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방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고 오늘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효과적인 방언, 이런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 방언 기도를 하는 중인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이단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물론 방언 기도도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방언 기도보다 이렇게 안 믿는 자들 위해서, 특히 이단에 빠진 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거짓에 지금 속아 있어요. 그들 자유주의로 거짓에 본인 자유주의로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에 이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신 예수님.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기도는요, 방언보다도 더 효율적인 기도는 이들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나달라고, 마음을 열고 진리신 예수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으로 거짓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똑바른 언어라도 몇 자라도, 몇 글자라도 이들의 마음을 열고 진리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번은 심리학 만랩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방언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거 제가 아직 회개할 게 많아서인가요? 그동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힘든 거, 서러운 거 생각날 때도 있고 힘들다고 엉엉 울 때도 많은데 제 안에 억눌린 슬픔이 많아서일까요? 너무 눈물이 나서 방언하기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든 거 생각하면 저도 괴로워서 생각 안 하려고 지나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네. 꼭 방언할 때만 눈물 날 건 아니겠죠? 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래서 꼭 딱히 방언이라고 저는 박스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 방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찔러주시고 알려주신다면 꼭 죄라는 것보다, 아니면 그냥 본인 서러워가지고 그냥 그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셔가지고 감사한 눈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닐까요? 서러워서 슬퍼서 엉엉 울고 내 과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신세 타령 한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어쩌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눈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떤 현상만 바라지 마시고, 눈물이 난다면 나는 대로 하시고, 눈물이 안 나면 또 안 난다고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나면 나는 대로, 방언을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 매 순간 만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현상에 이걸 묶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교회는 갑자기 방언으로 찬양하라고 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방언이 뭔가요? 제대로 방언 찬양 못하는 여자 전사를 막 뭐라고 혼내키고 나가라고 했대요. 방언 못하면 혼낸다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은사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사주의는 너무 그것만 쫓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요,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제한적 은사와 거기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데, 게다가 이거 더불어 말씀과 기도 올바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잘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다? 이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은사만 얘기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다? 역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 제대로 방언 찬양 못한다고 쫓아내고, 그거는 말씀과 기도 이런 올바른 균형을 깨트린 것 같고 오히려 은사 위주로 나가는 은사주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 있어야 되니까 어떤 데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검이에요. 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펴놓은 거예요. 우리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지 싸우지, 어떤 그냥 느낌이나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니까 말씀과 기도와 균형을 잡고 여기서 바탕돼가지고 나오는 은사와 또 방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교회가 은사 위주라면, 너무 은사에 치우치고 은사주의에 따라 빠졌다면 조금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분별하시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송기퉁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나타나는데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 올려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언 기도 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면서 송기퉁 성도님,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세요. 마치 이분들은 내가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건 내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막 모르는 내가 통역하지 못하는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면 이게 통역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방언하고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딱히 방언 통역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올라오는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하시고 방언을 하는 건 방언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혼이라는 것은 즉 마음이잖아요. 마음, 감정, 의지.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서 혼과 영으로 같이 기도 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기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다음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그 내용을 들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기도 내용을 모르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사탄은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사탄이 알아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저도 때로는 방언, 때로는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다 아는 걸까요? 누군가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안다, 또 누군가는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나쁜 생각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고 좋은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는 건가요? 이런 점에서 사탄도 하나님 같은 전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품은 생각까지 다 안다면 우리의 전략을 들이키지 않도록 생각도 조심해야 하는 건지, 사탄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된 것들을 들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것을 사탄이 아는 것이 왠지 다 싫어요. 네, 맞아요. 성도님 지금 3가지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를 기도하게 되면 사탄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는가. 보편적으로 방언하는 것은 사탄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이 금지기도예요. 악한 것이 그걸 가지고 이거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그래서 미리 금지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고 이걸 가지고 우리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알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 전제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근데 사탄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 그 정도 그렇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제하시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영적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 이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소리, 우리 속사람을 아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이것들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하게 되면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까? 악한 생각을 자꾸만 감추고 포장하는 대신 악한 생각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배설물이 있으면 이걸 자꾸만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향수 뿌리면 어차피 냄새 나요. 우리 안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데 포장을 또 꽁꽁 해가지고 거기에 향수만 뿌린다 해가지고 안에 있는 배설물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포장만 하고 냄새만 우리가 커버한 거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한테 이 악한 마음이나 이 나쁜 마음을 들키는 거 걱정된다면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회개해서 없애버리면 악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코지하든가 우리 힘들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먼저 악한 마음을 하세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역시 말씀드립니다. 금지기도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금지기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믿음을 하세요.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런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저는 단체에서 인터넷으로 기도 모임 하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충만해요. 전 구했는데도 안 주셔서 전 못해서 부담되고, 전 찬양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쉽고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두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저도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만 꼭 방언으로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방언을 우리가 달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므로 꼭 다른 사람들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부러운 거겠지만 꼭 안 그래도 돼요. 그리고 만일 성도님께서 인터넷에서 어떤 단체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이 성도님 조금 불편하시다면 딱히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면 거기에 그냥 주눅 들지 마시고, 그 불편하다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꼭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언하는 것은 어떤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데 묶이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경배하시고 또 기도로 경배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는 게 잊지 말아주시고 예수님과 말씀과 교제하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방언에 대한 많은 거
질문하시는데 다 나누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주제별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